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함께 또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 말씀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 시리즈 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미끄러졌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잘 하고 싶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만 때로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무지함으로, 때로는 타협함으로 연약하여 미끄러질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당신의 뜻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며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소망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미끄러졌다가 다시 회복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주 앞에 회복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소망과 비전 앞에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다 좋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상 삶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2주간 다녀오고 나서 어저께 우연히 아이들 책꽂이를 이렇게 보다가 책 제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초등생용 책인데 전기인 것 같아요. 저도 반기문 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참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아주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롤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정말 6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륙별로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되고 싶죠. 다 그런 인물이 되고자 꿈을 꿉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이런 꿈을 꾸고 성공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찾아가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실패를 감추는 데 익숙해지고 성공만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삶 속에는 실제로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요구하면서 실제 내게 일어나는 것은 직면하지 않게 되는 한 가지 위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매우 사실적인 책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지고 또 미끄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냐? 믿음 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떠올립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앞장 16장 맨 마지막 16절에는 그의 나이 86세 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가 13년의 시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브라함이 86세 됐던 때 이야기로 16장이 끝이 나고 99세 때로 딱 시작을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13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딜리트 됐어요. 삭제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 시간에 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기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면 이제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질문해도 될 만큼까지 밀려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믿음의 최암흑기 1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저씨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아 온 세상의 복의군으로 살고자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아저씨라고 말했냐면 75세면 할아버지죠.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아저씨예요. 왜냐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살았으니까 아저씨죠.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인데 아직 애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은 있지만 애가 안 생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주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그런데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이렇게 언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약속했던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백 킬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제가 2주 동안 이번에 유럽 여행 해보니까 고생이 말도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님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해주셨지만 일단 제일 불편한 게 빨래. 호텔에서 양말 빨고, 그죠? 양말 빨고 또 먹는 것도 저는 빵을 좋아해요. 근데 6끼 연속 먹으니까 6끼 연속 스트레이트로 빵이 쫙 나오니까 너무 김치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자기의 익숙한 것들, 편한 것들, 그냥 늘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수백 킬로를 떠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했어요. 75살에 나이.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가 지금 비록 아들 하나 없지만 나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크게 높여주겠다. 명예를 드높여주고 네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는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죠.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누군가 제안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움직일 만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과감하게 모든 자기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86세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들 하나를 못 낳았습니다. 큰 민족은 둘째치고 아들 한 명이라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낯선 가나안 나그네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저 구석에 홀로 원더링하는,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복덩어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대에 우리 시대는 뭐 좀 다르지만 이 시대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곧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 자신이 복이 없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복을 말할 수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인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한참 상속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5장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상속자 문제가 고민이 돼서 약간 의기소침해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별과 같은 내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이 좋아졌어요. 약간 처음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상속자 주지 않으면 저도 다메섹 엘리실 우리 집에서 기른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킬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끌고 나가서 하늘의 은하수를 보여주면서 저 별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밤에 불로 그 사이로 샥 지나가시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좀 믿음으로 회복이 됐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된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때 아브라함에게 호련히 인간적 타협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아내와의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는 방법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 근데 이거는 꽤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말이 되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일단 약속이 어긋나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날짜라, 이게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부인이 지금 애를 못 낳고 있는데 당시 관습법상으로 보면 부인이 애를 못 낳을 때 부인의 허락하에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으면 본부인의 애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을 통해 또 다른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격이에요. 보니까 하나님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했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도 뭐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방법을 써서 최대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되게 한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해병대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한 거예요. 되게 해서 이제 하나님도 힘드신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드려서 약속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죠. 이 아이를 낳은 여인 하갈이 교만해져가지고 본부인인 사라를 무시하죠. 그래가지고 하갈이 쫓겨납니다. 에라.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과 그 아기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수아에 복종하라고 하고 이 집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약간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사후 추인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네? 왜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와가지고 문제를 수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 거네. 아브라함 마음에는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자, 그것이 아브라함의 13년 영적 암흑기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마엘 낳거든. 이제 됐거든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죠? 어쩌보면 그는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소망의 싹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룬 마음으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파파로, 그죠? 이스마엘의 파파로 소박한 소시민의 꿈을 꾸며 아브라함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은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훌쩍 지나가요. 애 키우다 보면 훌쩍 지나갑니다. 이것만 하기에도 인생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쩍 지나갔겠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86세에 얻은 아들, 이제 99세가 되기까지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냥, 그죠?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역 이 아들을 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13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행복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삭제기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13년의 삶은 있었으나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시간. 그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 타협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24년차 아브라함 신앙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13년을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11년의 암흑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소망이 있는데 전혀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 입장에 됐을 때는 그럴만해요. 첫째, 나름 합법적인 방법을 썼고, 둘째, 하나님이 추인해 주셨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퍼져버리고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태.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미끄러져 버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보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떨 때는 여호와 이레라, 어떨 때는 여호와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은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가질 때 사용한 인간적 방법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다면 인간적 방법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했다면 타협했겠습니까? 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있습니다. 서른이 되었네. 서른이 되었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죠? 막 현실인식이 막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시간의 인식이 딱 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내 비록 30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시고 내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계시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이 하나님의 손 안에 탄탄대로야. 이게 믿음이죠. 여유가 생기고 조급함이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년 딱 해놓고 나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됐어요. 왜? 불신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 방법들을 막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in God. 유럽에 갔다 왔더니 영어가 막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ABC죠. 기독교 신앙의 ABC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나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87세 때나 애가 한 4살 됐을 때나 아니면 5살 됐을 때나 한 10년 됐을 때 안 하시고 굳이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전히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요. 13년, 곧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17장 후반부에 보면 사라가 말합니다.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쯤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120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구두라라는 여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라는 89세 때 끊어졌어요. 그러면 사라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99세 때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13년 전은 믿기 좋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둘 다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이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반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스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의 상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60%짜리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00%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지 반쪽짜리, 60%짜리, 70%짜리, 90%짜리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 적당히 이 정도는 믿고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타협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하시어 그와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다시 거듭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빚으시고 도전하십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거듭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반복하여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까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실상 자기가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이처럼 거듭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봤더니 성당에는 우리 그 로마에 오랫동안 생활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톨릭 쪽에서는 베드로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 사람이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관련된 유적지의 교회를 세워도 바울을 세우고 반드시 베드로를 세운대요. 그래서 바울 세우면 베드로 가고 베드로 세우면 바울 가고 양대 초대 교회 지도자죠.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교하기까지 주 앞에 순성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분명히 베드로가 살아있었을 텐데 살아있었어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은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가 구술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흠투성입니다. 그는 자기의 흠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훌륭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좋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이 가세요? 믿음이 가시면 아직 자기를 깊이 못 발견합니다. 네. 사실은 자기를 정확히 보기 시작하면요 잘 믿음이 안 가요. 나도 내가 잘 안 믿어져요. 나도 내 자신을 믿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믿음대로 완전해질 때까지 믿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 중에 핍박자, 포행자,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전 자기의로 가득 찬 똘똘 뭉친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 바울을 거듭 찾아오셨어요. 그 바울이 거듭 찾아오셨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표현을 써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통이다. 가시채는 그 짐승 뒤에서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바울이 계속 뒷발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의 그 만남은 그 전에 하나님의 무수한 찾아오심의 최종적 결과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돌아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역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기도로 키운 자녀죠. 그런데 10대 때 주님을 떠나서 30살 주님께 돌아올 때, 그죠? 10대 때 낳은 자기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죠. 30살인데 15살 먹은 아들이랑 세례를 받았어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막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로마에 가서 최고의 수사학자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거스틴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기독교 1세기에서 4세기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일으키시기까지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루터는 어떻습니까? 칼빈은 또 어떻습니까? 웨슬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두셨죠. 그 중에 17번째 아들이에요. 잔 웨슬리가. 근데 그 19명을요 교회로 하신 거예요. 19명 낳고 그냥 교회를 운영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이 아이들 데리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주 철저히 신앙으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갈 때는 아주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 규칙들을 지켰는지 나중에 그 웨슬리에게 시작된 교단을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메서드, 방법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아주 방법론적으로 짜가지고 착착착착 해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홀리클럽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20살 후반 때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한 명도 개종자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절망해서 선교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기에 그 자리에 유동치 않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모라비아들이었어요. 그 길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선교사로까지 가려고 했는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저 평범한 저 신자들은 평안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기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런던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했어요. 집회에 참여한 첫날 그 집회에서 뭘 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석 본격적으로 읽지도 않고 서문을 읽었어요. 서문을 읽는 가운데 웨슬리는 표현합니다. 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기 가슴이 뜨거워오르면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자 그는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18세기 영국을 뒤집어 놓았죠. 웨슬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깨지고 미끄러진 그를 다시 또 찾아가시고 다시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의 결과입니다. 저는 좀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악수를 해보시면 겨울에 우리 애들이 추울 때 꼭 아빠 손을 잡아요. 아빠 손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손난로. 지금도 뜨겁습니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열이 많아요. 태양인이에요. 태양.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왜 열이 많나 봤더니 태양이래요. 몇 명 없는 태양이. 막 열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내 열심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대부분 제 열심의 끝은 실패였고 패배였고 절망이었고 낙심이었어요. 저는 자학을 많이 했어요. 자기 열심이 많은 사람은 자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왜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이거밖에 소망이 없는가?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저는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빚는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열심, 나의 그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붙잡는, 그래야 그 은혜로 회복되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13년간 영적 암흑기를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 무감각과 어둠이 순식간에 거쳐버렸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이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엉터리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엉터리들이지만 그 중에 제일 엉터리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삭, 야곱은 그래도 아버지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첫사람이에요. 개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엉터리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위대함이 뭐냐면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탁 와서 부딪히면 엎드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을 얘기한다면 전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끝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13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완전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 엎드린 거죠.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회한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정죄감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불의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그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한 비전은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람은 고상한 아빠, noble father, 고상한 하나의 아빠. 아브라함은 열왕의 아버지, 민족을 품고 섬기는 스케일 있는 사람. 둘째로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여러 왕들이 그에게로부터 나게 하고 왕들을 낳는 시조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서 무수한 왕들이 나오죠. 셋째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내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 이름이 공주였어요. 공주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열받으면 힘들면 남편한테 앙탈 부리고, 그죠? 실제로 그랬죠. 애가 없으니까 하갈 데려다가 애를 낳아요. 공주님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사라로 바뀌었어요. 공주님 참 예쁘게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라